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간음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더 큰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 보이는데,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단절시키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빠져서 지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와 사랑하면서 지낸 것이 적어도 1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았다, 그 말이죠. 제가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가 1년 동안 단절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남의 아내와 사랑을 해서 아이까지 잉태를 했습니다. 출산을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렸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기를 1년 동안은 참고 기다리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간음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인죄로 옮겨온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영적으로 무서운 침체기가 있었다, 그 말이죠. 1년 이상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은 그의 간음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론적으로 회개했어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한 것을 구원론적인 회개라고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해서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알면서 모르면서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화론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성화론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가 1년 정도나 단절되어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적인 교제의 단절이 오히려 더 악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어요. 큰일 났지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와
그 아내가 동침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해라. 그런데 전쟁 중이니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지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밧세바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살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우리아가 도착을 하면 치열한 전쟁 중에 최전방에 세워라. 최고 앞에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가 상대방의 적군에게 죽게 되면 그대로 구해주지 말고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하면 살인 청부 명령을 다윗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전선에 투입을 했고, 그리고 요압은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오늘 사무엘하 1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아나 요압과 같은 그런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치명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하가 전쟁터에서 죽는 일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평상시에 다윗이 얼마나 자애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밤이 맞도록까지,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또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애도 명령을 내리고 애가까지 지어서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슬픔을 보였던 모습이 평상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스스로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다윗이 청부 살인 명령을 내려놓고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 번 간음죄를 지니까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가 따라오게 되고, 한 번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곧바로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당신은 그 사람이라 그러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9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기가 막힌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밧세바의 범죄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영성이 무너진 다윗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양 새끼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자기 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이 부자가 못되게도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암양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경노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나쁜 부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빼앗은 그 부자는 4배나 갚아야 된다.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율법적인 규정까지 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두 번째 왕 다윗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오죠?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왕을 세습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요나단을 왕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왕궁을 허락하고 사울의 이 처들까지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을 다윗에게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윗에게 다 채워주었다 그 말이죠. 만약에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12장 8절 마지막을 보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다윗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선지자가 추궁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죠.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 하 13장 2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또 이 사무엘하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인데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죠. 또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도 전쟁하지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의 가문에 보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대로 그대로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훔쳤지만 너는 백주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지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범한 침체된 영혼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살인자라 할지라도 제가 천국에 가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확실하게 회개했다 그러면 만나볼 수 있겠죠. 그는 18명인가 사람을 이 절구통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살인을 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회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구원으로 초청이 되겠고,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확실하게 들린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축복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가가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못하느냐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성경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기본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목사 설교가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러나 설사 초신자가 돼서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들으면 오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연약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다 깨닫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혹 못 깨달아도 아직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에 빠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게 축복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유무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강력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단 선지자가 조금 전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다윗의 죄를 깊이 찔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또 적어도 일국의 왕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인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쳐서 아프게 하자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쓸데없이 금식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죠. 회개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낳은 애가 아픈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는 해주었지만 징계는 거두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갔습니다. 강력한 회개를 했지만 다윗이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죠. 말씀대로 죽었죠. 무슨 말입니까?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들이 죽기 전에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자식이 죽자마자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관을 정제하고 음식을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식이 죽는 것으로 결판나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는 것이구나. 본질적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마자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은 강력한 회개를 통해서요. 중국에 갔다 오다가 부부들이 죽었다면서요. 어떤 부부는 대구에서 친구 만난다고 가다가 내려서 살았고, 거기 20명이 탔는데 10명이 죽는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보면서 용서하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것도 뒤쪽에 앉아서 깨고 살아나온 사람이 아니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못하면 그 시간에 바울이 단두대에서 죽을 때 예수님 하고 죽었다 하는데, 목사가 죽으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래저래 죽는데, 그죠?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산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야, 저 사람은 죽는데 죽으면서도 예수님 하고 죽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전정배 성도님이 술 안 마시기 운동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음주운전 제로와 본부장입니다. 근데 그 음주운전 제로와 본부장에 제발 저보고 자문위원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적인 단체는 별로 관여를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음주운전 제로와 본부장을 우리 성도님이 하고 있고 너무나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음주운전 제로와 본부에 기도하는 자문위원이 됐는데, 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 무조건 걸리면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은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사고 안 나도 음주운전에 딱 걸리면 그냥 붙들어다가 징역 5년은 살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정배 보좌관님이 제로와 본부장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음주운전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사고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생명적인 교제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회개한 다윗에게 용서했지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처음에 이름이 여디디아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이 솔로몬, 쉘로모, 평화라는 뜻이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쉘로모라고 지었느냐면 자신의 범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멀었지만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을 볼 때마다,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평화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가 유지되려면 자기가 죄짓지 않고 성결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로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솔로몬의 잉태와 탄생은 죄범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국 언약,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러면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솔로몬을 주셨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건 비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영적인 정서가 파괴돼 버립니다.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비영적인 육적인 정서, 여러분, 육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생활이 순식간에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서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육적인 정서에 의해 살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비슷한 사람이 되죠. 기도하던 사람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생각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생각에 잡히게 되고, 악한 생각에 잡히게 되니까 보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뭘로 입증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컨대 부모 공경하라 그럼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할 때가 있죠, 거짓말 할 때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원상복구, 회복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적인 교제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생명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남겨준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서 이 신경으로 만들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공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잘 외우고 있으면서,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결국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덧입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가 교리는 수용을 하면서도 사도들의 생활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연약을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 최대의 교단이 19명인가 증경총회장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를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이 돼서, 광복 70년이 돼가지고
신사참배를 회개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부담을 가지고 살았죠. 오늘 그 성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숭실대학을 나왔어요. 숭실대학은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학 다닐 동안에 학교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4년 내내 체프를 드렸고요. 4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 고신대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배드립니다. 고신대학교는. 그리고 외국어대학교는 1학년만 예배를 드려요. 1학년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년들은 신앙과 인성이나 기독교의 이해나 현대인과 성서와 같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숭실대학교는 4년 내내 예배 안 드리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용서하세요. 고신대학이나 외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죠. 이 외대는 학생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수용할 예배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600명, 700명, 1학년만 수용하기도 바쁩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다 해도 3, 4천 명밖에 안 되니까 3학년까지 하고 4학년은 이제 졸업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숭실대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숭실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세워놓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 자식 이름으로 물려준 거 하나도 없고, 물론 그분은 자녀가 없습니다만 조카나 사돈에게 물려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신사참배 회개한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았고 청빈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어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었던 그분의 삶이 어땠던가를 조명을 해서 우리가 그 삶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당신은 참 좋은 대학을 나왔다. 4년 내내 예배드리고 설립자가 누구라고 하는 걸 강의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했던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연구할 때 그분이 1계명, 2계명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삶을 우리가 봐야죠. 가까운 우리 이 양양모 목사님이 양용근 할아버지 순교자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양용근 할아버지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초로 소논문을 썼지요. 양용근 목사의 목회와 삶, 순교의 삶 이래가지고 부경연구소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이제 양 목사님 저는 한 20페이지 쓴 거지만 양 목사님은 한 250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양 목사님을 만나서 부탁했어요. 양 목사님, 양용근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신사참배 반대의 신앙만 강조하지 말고 그분의 삶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동경제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세지요. 동경제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동경제대 법학과 나온 걸 가지고 변호사를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취직을 해버리면 일제시대 때 그 가문은 의리삐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1960년대 70년대 판사 하나만 나오면 그 집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장관보다 훨씬 센 게 그 당시 판사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느 집이 가난해가지고 소 팔고 공부시켜서 판사 됐다라는 기록 많이 영화로 봤잖아요. 그럼 가문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판사 나오면 그 가문 아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경제대 나온 이 할아버지가 신앙을 지킨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삶을 추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것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사참배 반대했다라고 하는 신앙만 강조하지 말고 그분의 삶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의 삶이 어땠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활로 나타냈는가를 알려서 우리가 본받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선한 일을 많이 기록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참 지난 주간에 행복했는데 한 성도님이 교육자들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단품 요리가 아니라 요리집으로 갔습니다. 그 요리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뭐 가만히 앉아서 쭉쭉 나오잖아요. 한 2시간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목사님, 전도사님,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별로 아는 체를 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밥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느냐고 묻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참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에게 밥을 얻어먹었지, 제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뭐 저희 이모부에게 밥을 얻어먹은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그죠? 공적인 자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도님이, 목사님, 건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또 건의할 게 있습니까? 긴장을 하고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간도 기증을 하고 또 신장도 기증을 해서 KBS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송이 고모부가 그 프로를 보고 송이 아빠가 간이 고장났을 때 나도 간을 줘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뭐 텔레비에 나오는 저 연약한 여성분도 간을 준다고 저러는데, 내가 이 처남이 지금 죽어가는데 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당신 간은 필요 없어, 그 부인 간이 크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하고 끝났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도사님이 있고, 또 다른 또 전도사님은 아니 뭐 결혼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가지고 혼자 되셔가지고 아들과 딸을 받아가지고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남편이 재산도 전혀 남긴 게 없습니다. 혼자 고생을 해가지고 아들을 대학을 졸업이고 딸도 대학원을 졸업을 시켜서 그것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종종 들었는데, 이런 국보적인 전도사님들이 있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초신자인데 와서 보면 늘 전도사님들이 잘 대해주고 신앙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 이런 전도사님을 대대적으로 좀 알리면 훨씬 더 이 교회 성장에 유익하겠습니다. 제가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인척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성도와의 관계에서 교육자들을 대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데,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 받은 문자를 오늘 정장로님이 제 방에 오길래,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하고 보여드렸어요. 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미력 하나마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의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켜내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던 사람은 회개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죠? 연약한 죄에 빠져있던 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 축복을 간증거리로 보이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